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5일간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자지 못하는 고난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힘드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요. 지진이나 태풍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또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해졌습니다. 이러면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누구의 탓을 할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의롭게 행하다가 시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를 치는 기질 때문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아닙니까?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 긴 소매 옷을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은 긴 소매 옷을 입지 않습니다. 주로 감독들이 긴 소매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형들의 감독으로 세웠을 수 있습니다. 형들 중에 야곱의 첩의 아들들이 자꾸만 불의를 행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렸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 위에 감독으로 세웠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붙인 건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요셉의 두 번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형들 위에 높아질 꿈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스릴 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을 말했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죽으려고 하다가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요셉을 종으로 판 혹은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7장 18,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꿈꾸는 자는 허황된 꿈을 꾸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겁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고 정하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허황된 꿈이라고 하고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허황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말한 것이나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것이 요셉의 철없는 짓이다. 그런 철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이렇게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으면 철이 든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게 그게 철든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요셉은 철없이 행동을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게 아니지요. 요셉은 의롭게 살다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은 겁니다. 요셉은 죄 없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게 요셉이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형들에게 팔릴 만한 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말을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알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낯섭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 생활을 버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거나 요셉이 역경을 이겨낼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버틴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모든 것을 총괄하게 하셨습니다. 노예지만 가정총무면 그래도 살만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간감미수범이 되어서 사형수의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에게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 요셉이 화를 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거스리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화를 당하게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이 화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만 입을 다무면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또다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형들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복수를 하거나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를 종으로 파는 게 아니라 형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형들이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변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남기고 베냐민만 종으로 버려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 아닙니까? 유다가 이런 결단과 희생의 모습을 보인 거죠.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형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형이었는데 그 형이 동생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끓어오르는 형제를 주체하지 못해서 울지요. 요셉은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기근에서 돌보아 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20,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까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사형수의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사형수의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근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형들을 돌보아 주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셉이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무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게 싫은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랍비가 자신들의 주가 된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먹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한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 아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셔서 온 땅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온 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풍족한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의 성을 선고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그 사죄 은총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요셉에게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하지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갚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보복할까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자기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온전하게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요셉의 그 사죄를 온전히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고 우리에게 주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창세기에만 있습니까? 성경 전체 여기 많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예표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고 우리의 주림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배부르고 얼마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여줬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용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더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지쳤을 때 십자가에서 새 힘을 얻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소망을 얻고 사랑이 식어졌을 때도 십자가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교회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끝났음, 종식되었음을 기뻐하는 기쁨들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방이전과 직분자 선거로 인하여서 교회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의 용납이 우리가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위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부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린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